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첫날이자 또 6월의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6월 한 달 동안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표 잘 하셨어요? 네, 오늘 좀 잘 쉬셨어요? 네, 못 쉬신 것 같은데.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그 시내산의 언약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 일종의 언약 체결 예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그 기틀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속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세와 함께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그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대략 70명 정도였습니다. 이 숫자는 훗날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산으로 올라와서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중재자, 즉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모든 장벽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그 상징적인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재자인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그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누군가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문제는 제도권에 걸리는 겁니다. 뭐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사장이라면 목회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아주 껄끄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회자에게 껄끄럽지만 정말 철면피를 쓰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먹어서 목사님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말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을 보면서 와, 용한 목사님이다.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다. 시대에 앞서가는 목사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셔요? 아니죠. 숭악한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저러시지?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내가 손해예요. 왜요? 제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봐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6.25 전쟁 때 부모님이 남한에 살다가 힘들어서 북한으로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북한일 거 아닙니까? 아니면 중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거란 말이죠. 제가 한 번은 그 북한 선교를 잘하는 이상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그분이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절대로 영상을 녹화를 하지 않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자신이 드러날까 봐. 그런데 그분이 운영하는 카타콤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 단체.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언젠가 제가 생생하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믿는 이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 지하 동굴과 같은 곳에서 깜깜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성경 찬송가를 애운답니다. 애운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게 누군가가 일러 바쳐서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테니스장에 가면 땅을 평평하게 하려고 하는 노을러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 노을러 50대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자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쑥 들어가 버린 거죠.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이상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북한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그 공간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려요. 누가 마음껏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고소하거나 여러분들을 일러 바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의 도움 없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문제는 우리는 치사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나아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과 율법을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말씀에 보면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 반응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운 후에 모세는 청년들을 보내어서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절반은 제단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되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자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절반의 피를 번제로 쓸 그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이제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정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정옥 사파이어와 같이 편듯하고 청명하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7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보면서 당신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뭐다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영국에 있는 런던 타임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위부터 4위까지가 순위가 나왔는데 1위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닷가에서 지금 막 모래성을 만든 어린이가 1위였습니다.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요. 3위는 멋진 공예품을 완성한 예술가, 4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를 4위로 매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위부터 4위까지의 행복 순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쌓았던 모래성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되고 아이는 성장하게 되며 공예품은 낡은 것이 될 것이고 생명은 의사가 살려낸 그 생명은 언젠가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런던 타임즈가 정했던 그 행복은 한마디로 완전한 행복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도 행복 안 하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야 나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성취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성취하는 데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두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많이 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와 너희 부모 심지어는 전토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다 취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질 때 얻게 되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2번씩이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결혼회식 중에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랑 신부가 어떻게 서약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 결단한 대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 족하고 듣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잖아요. 바보는 항상 뭐만 한다고요? 바보는 항상 마음만 품는다. 결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켜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결단.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뭡니까? 그 앞에 뭐 있어요?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 서로 인사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사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날 그 주일날 했던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는 것은 그냥 옆 사람과 인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의 찬양은 우리가 그 마음대로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대부분 교회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결단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며 사는 것.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은 정말 영적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몸부림치겠습니다. 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의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의 언약 백성이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반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3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